2019년에 인도에서 74세 여성이 출산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결혼 후 55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74세에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만가 얌마 야라마티이고 그녀의 남편은 80세인 라자 라오입니다. 80세 남편과 74세 부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쌍둥이를 출산한 최고령 여인입니다. 이 부부는 늦둥이 중에 늦둥이를 낳아서 인생이 무척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면 이건 놀라운 일도 아니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물론 시험관 시술이나 제왕절개 없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지정하는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태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입영 통지서가 날라와도 몸져 누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 이건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객관식으로 1번 못 들은 척한다. 2번 닥쳐봐야 알겠다. 3번 불교로 개종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채비를 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 구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베르세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는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템플 마운틴, 여기가 모리아 산입니다. 구글 지도를 검색하면 이 거리가 90km 좀 넘고 도보로 갈 경우에 20시간 정도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면 20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 4절을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3일을 걸었는데 아직도 모리아 산은 저 멀리 보였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면 20시간인데 아브라함은 72시간을 걸었는데도 아직 모리아 산이 저 멀리 보일 정도밖에 걷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빨리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여러 생각을 했겠죠. 이건 둘레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먼저는 이 시험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애썼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걸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도망갈까?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원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셔서 얻은 아들입니다. 25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주시고서 이제 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불합리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간 이 불합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은 이 3일 동안 지난 세월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함도 떠올렸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태어난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인 비겁한 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가나안의 왕들과 싸울 때 이기게 하셨어요. 긴가민가 할 때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돌봐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한결같은 돌봄입니다. 자기가 비겁할 때도, 자기가 어리석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지만 그 이삭을 100세에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을 걸으면서 이 말씀의 불합리성과 하나님의 신실함 사이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결심을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나를 뛰어넘는 지혜가 있으실 거야. 섭리가 있으시겠지.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는 말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로 한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되면 모든 전리품을 없애라, 진멸하라 그랬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합리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왜 전부 죽여? 좋은 건 남겼다가 다음에 쓰면 되지. 왜 그걸 다 없애? 그리고는 가장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죠. 그는 자기의 합리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둘 다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여기고 그 말씀을 따랐고, 사울은 그건 불합리해 라고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사울은 부끄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모리아 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을 볼 때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에게는 다 크고 작은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잔뜩 화가 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3일 여정이 필요합니다.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변화무쌍했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신 하나님, 부끄러운 나, 연약한 나를 끝까지 돌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결론을 내리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여러분도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과 불합리성을 기준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창세기 2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 잡으려 했다고 하는 것은 죽인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이 스와하트라고 하는 표현은 도살하다, 학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에 이 장면을 묘사한 게 있습니다.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신용만 한 게 아닙니다. 이삭의 얼굴을 가리고 그 눈을 가리고 아들을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지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마라.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렘브란트는 이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채는 장면으로 그렸습니다. 그 얼마나 급하게 했는지 그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채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자, 천사가 자기의 손을 잡아채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뭐야? 라고 천사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천사는 누구를 쳐다봅니까? 이삭을 쳐다봐요. 이삭은 죽으면 안 돼. 이삭은 다치면 안 돼. 이삭은 괜찮아야 돼. 렘브란트는 이 마음을 자기의 작품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죽이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 죽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걸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자식일 겁니다. 배우자인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 자식의 목줄을 잡고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네 자식 죽는다, 그렇게 협박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에서 쓴 글인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가장 아끼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더 건강하게 사랑하고 더 온전하게 아끼려면 그걸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걸 진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그걸 더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내 아들과 내 딸을 더 바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삭에게 집착했을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어느 시대이든 부모의 집착은 자녀를 어렵게 합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집착과 욕심과 대리 만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성공이든 취미든 자기 자신이든, 그래야 집착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바르게 지키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수량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량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좀 불합리해 보이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호와 이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리아 산에서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 영혼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의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그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늘의 분이죠.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의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십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옵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쉬운 결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0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사흘을 걸려서도 다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해보십시다.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다가오지 않는다면 한번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함을 떠올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우리는 다짐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도 주님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리아로 가는 사흘 여정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긴 시간 고민하며 많은 질문을 던지며 자신과 씨름했습니다.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니라 또 새기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다. 주여, 우리도 불합리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도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며 자신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고 한결같이 나를 대해주신 하나님, 나를 보살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고백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주여, 쉽지 않은 결정, 이 결단 우리가 분명히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여, 주여, 그 아픔을 싸매시고 그 상처를 감싸 안아주시며 주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깊게 할 수 있는 예배, 기도의 자리, 찬양하며 말씀을 만나는 자리를 더 사모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배워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에 집착하거나 지배받지 않고 그걸 더 바르게 사랑하고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다. 너무 아끼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집착이 되거나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가게 하십시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더 바르게 사랑하고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왜곡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게 하십시오. 주여,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주여 그렇게 역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너무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더 건강하게 지켜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나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이로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모리아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바르게 사랑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